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환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딱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부딪힙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참 예쁘고, 너는 참 착하고, 너는 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는 운동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밥도 잘 먹어. 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어서 부담돼. 그래서 싫어.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좋은 말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싫어, 부담돼. 여러분, 한국말에는 서술어가 제일 뒤에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국어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의 중요한 말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영어는 서술어가 문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영어 성경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제일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억하라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은 한국말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이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는 처음이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는 어떠한가? 헬라어도 영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헬라어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의 문에모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에모뉴에. 저도 발음하기 힘든데요, 아무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목사님의 인상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짐을 열심히 다니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를 강대상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 성도 몸이 너무 좋습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주 근육질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죠. 그 남자 성도의 이름이 세코이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코이를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세코이 성도와 제가 같은 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세코이 성도의 몸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막 웃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세코이와 제가 같은 짐을 다닐 뿐만이 아니라 비록 제 몸이 이렇지만 저는 세코이와 같은 무게를 들면서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세코이와 저는 운동할 때 같은 음악을 듣습니다. 짐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저와 세코이가 이렇게 다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몸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짐이 잘못됐네요. 운동하는 기계들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세코이는 짐을 나갈 때도 짐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세코이는 짐을 나와서도 난 운동했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난 운동했으니까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는 세코이와 다릅니다. 저는 짐을 나오면서 난 오늘 운동했으니까 저거 먹어도 돼. 난 오늘 운동했으니까 저거 해도 돼. 세코이는 운동이 끝나도 짐을 자신의 삶에 가져가는데 저는 제가 운동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옆에 아주 몸매 좋은 세코이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저마다 왜 신앙이 다릅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입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이 자리를 자신의 삶의 집으로, 자신의 삶의 직장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모든 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린 것으로 한 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당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이제 한 주간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참 마음속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선포하는 가운데 짐을, 운동하고 있는 짐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교회를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깊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내 삶으로, 어떻게 교회를 내 직장으로, 어떻게 교회를 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이 외치고 있는 그 강렬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적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력 있는 신앙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그냥 주일에 나와서 얼굴 2장 콱 찍은 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맞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외치고 부른 예수님과 우리가 한 주간 순간순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노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옆집 사는 동네 형 같다면 그를 기억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어떤 인간이라면 그를 기억하는 게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강조되어져 있는 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8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한국말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반대죠. As preached in my gospel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든 영어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무엇이죠? 복음, 가스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이 예배가 마치고서라도 한 주 내내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복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 붙들고 살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보다 복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저주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 회복과 평안,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를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음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막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형수였다가 날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사형을 면했다면, 내 심장이 곧 멈출 위기였는데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면 날 위해서 대신 사형당한 이의 삶을 생각할 것이고,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날 살리기 위해서 그 심장을 준 이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에게 그의 심장을 꺼내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 참된 생명의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려고 힘써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을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임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의 성취자라고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라는 뜻이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땅과 우리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2000년 전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성육신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약속의 성취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은 추가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외쳤지만 그 제국들은 지금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일제치하 말기, 그러니까 1945년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맛보기 몇 년 전,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 그만 등을 돌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일본 제국주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광복이 그렇게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끝까지 독립운동하면서 광복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변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모르면 막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홍수 심판을 끊임없이 예고하셨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보여주는 그 삶의 메시지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괜찮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방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성취자,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앞의 순간은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 그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그 약속에 떠나서 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취자,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결국 그가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늘 묵상하고 그 약속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충성하지만 모든 일들을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8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강조된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이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교회 밖에서 넘치도록 일으킨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1847년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호주와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한 존 알렉산더 도이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알렉산더 도이. 그는 정말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늘 그는 이 말씀을, 정말 이 사람은 이 말씀밖에 모르나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반복, 그리고 진실하게 이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적을 보면 그것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억하고 외치는 그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과 마음에서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이 참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먼저는 거룩하고 겸손해지게 되겠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곳이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말에도 우리들의 행동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대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그럼 사망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우리를 찌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승리를 누리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 한 절 말씀, 하지만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의 골수의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눈 대로 그렇게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체가 되시고 약속의 성취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능력,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역들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나의 심장으로 기억합니다. 나의 뼈, 골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들의 모든 평생의 삶의 순간순간에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